고난 중의 섭리, 고난 중의 섭리.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일단은 어감 자체가 무겁게 들립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밝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하는 어감도 아니죠. 근데 왜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왜 써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이 주는 그 어감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밤을 까보셨죠? 밤 까보지 못한 분 있나요? 밤 다 알죠? 속에 있는 맛있는 밤을 먹기 위해서는 가시를 헤쳐가야 돼요. 가시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고난이라는 가시 속에 맛있는 알맹이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이라는 어감 그대로 다 와닿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무거운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해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제가 평생 동안에 오락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와서 수원이었는데 북문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에 있는 근방 신림동 사거리까지 왔어요. 근데 그 버스 타러 가는 어간에 오락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참새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거기를 반드시 지나다녀야 돼. 10원이었나? 우리 10원이었나요? 그 당시에 50원이었나? 코인 하나 넣은 게 10원인가 50원인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80년도에. 예? 50원이었어요? 게임비가? 많이 해보셨군요. 근데 제가 없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 그때는 옛날 학생 반표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신림사고까지 끊어야 되는데 시흥까지 끊고, 그때 차장이 이렇게 다 검표를 했잖아요. 표를 받는데 나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반을 끄는 거, 시흥까지만 끄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꺼리잖아요. 얼굴이 빨갛게 나 스스로 도둑이 제발 거저린다고 있는데, 차장이 자꾸 일끌일끌 뒤로 쳐다보면서 이걸 세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러지?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고 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차장이 오더니 어디까지 끊으셨어요? 그래서 나 저 신림사거리까지 끊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신림사거리까지 끊은 표가 없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정말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차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털어보더니, 학생같이 생겼는데 대낮에 술 먹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모면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술 취한 척 해가지고 그거를 모면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진짜 차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다가 그 오락이 무슨 오락이었냐면, 여러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비행기 하나가 비상해가지고 뿅뿅뿅뿅 미는 장애물들을 막 무너뜨리고 가다가 어려운 난코스들이 일어나요. 왕 같은 놈이 막 이런 놈이 와서면 뿅뿅뿅뿅뿅 무진장 쏘아대죠. 그리고 그 놈을 이기면은, 그 놈을 처치를 하면 보너스가 쫙 쏟아져가지고 대포가 막 나오는 거야. 총알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코스를 도는데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하나는 내가 저놈을 샥샥샥 피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싸우지 않고 샥샥샥 피해가지고 코스를 딱 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싸워가지고 그 장애물들을 파괴하면서 갈 때. 그런데 내가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길을 쓰고 싹싹 피해갈 때는 끝까지 코스를 돌아도 점수가 별로 없어. 그냥 점수가 조금 나와. 그런 내가 힘을 다해서 막 싸워가지고 걔를 파괴하면서 코스를 도니까 보너스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인생을 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이라는 말 싫어하잖아요. 역경이라는 거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 속에, 역경 속에 엄청난 보너스들을 숨겨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고난 싫어하잖아요.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아픈 순간을 많이 당해봤는데 그 순간은 기억해요. 지난번에 마지막 제가 병원에 갔을 때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간호사가 이제 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이 아니더라고요. 길병원으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죽어요, 그냥. 응급실, 응급 상황에서 다 죽어나가.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응급 환자인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팠을 때는 응급 119를 불러서 왔는데 여기로 안 가더라고. 빈 데로 가더라고. 한 사람대로. 근데 가까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1시간 반 동안을 기다리는데 나는 죽는데. 근데 너무 막 괴로우니까 막 뒹굴르고 막 어떻게 여기 하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는가를 아실 수 있겠죠. 너무 아프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떠들긴 떠드는데 뭔 말인지 안 들려. 그런 순간에 우리들은 그 고통 속에서 내 인생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지금 안 아프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안 아프면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두 분이나 힘들어서 못 나왔어요. 하나님, 나 지금 건강하게 해주시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솔직한 고백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당하게 만드시고 겪게 만드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귀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무언가 알맹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처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선교하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 미개한 종족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던 지멜리에처럼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는 그 지멜리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녀 선교사한테 그러더래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충분한 의미가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하기도 하고 그것을 달갑게 받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기준으로 내가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이 서는 동서남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족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네.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땅에는 기근이 안 들었다더라.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네 육신을 위해서 갔죠. 근데 거기서 잘 살다가 여기서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가 살다가 기구한 운명을 맞게 돼요. 여기에 본문은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죠. 어떻게 되느냐? 가서 그만 남편이 죽어버려요. 타국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패가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더 좋아요? 자식이 더 좋아요? 도종환인가? 접시꽃 당신 지은 게 누구죠? 도종환 맞죠? 도종환 씨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난 자식은 자식이고 난 남편이 좋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나오미도 남편 죽을 때는 내 남편 죽었네 하고 하루 이틀 슬픔으로 끝났지만은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 남편 죽었을 때보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세상에 그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남편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두 아들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고통의 무게는 본인 위에는 모르잖아요. 남이 그냥 나 이해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슬픔과 아픔인지 외로움인지 몰라요.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괴로움을, 그 아픔을, 고통을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돼버렸다. 이젠 다 포기하고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며느리가 둘일 거 아니에요.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 인생은 끝났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착했나 봐요.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인생은 끝났고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오르바가 먼저 가지요. 어머니 그럼 흑흑 하면서 가버려요. 룻 보고 얘기합니다. 룻아 너도 가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할머니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류를 못하고 데리고 유대 지방으로 오죠. 유대 지방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 기쁨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괴로워.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나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를 쫓아온 룻이 어머니를 공양하게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냥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은 논밭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리삭 줍기, 벼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도시에 사셨죠? 그거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들은 학교의 숙제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집에 갈 때 논두렁 밭두렁으로 이 길이 있지만 길이 안 가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니면서 별을 베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벼이삭들이 있어요. 그걸 주워다가 신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한 대, 두 대를 주워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또 겨울방학 되면 이제 숙제로 다 솔방울 따오고, 솔방울 따기 싫으면 장작 떼오고, 왜냐면 학교에 떼야 되니까 연료로다가. 그런 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은 그렇게 농과 밭으로 나가서 남들이 흘린 벼이삭을, 보리이삭을 주우면서 그거로 다 연명을 해갔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벼를 벨 때에 싸그리 깨끗하게 긁어가지 말고 조금씩 흘려보내라.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불쌍히 여겨라. 이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룻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양한다는 소문이 온 베들레헴 땅에 다 소문이 퍼집니다.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럴 때에 마침내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고 마침내 보아스가 그 땅에 오고 룻을 발견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 보아스가 누구냐? 그 룻이 누구냐?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방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검다리를 놓게 됩니다. 우리들은 뭐 룻에게 로또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억만금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의를 이루었다는 것,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두 분 드럼 치고 베이스 치는 게 나는 그냥 이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야지만 하나님이 볼수다 엄청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기 와서 이 한 자리에 징검다리를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이도 와서 저렇게 얼마나 이뻐요. 찬양하는 모습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 의미로는, 내 기준으로는 로또 맞은 일도 없고 사업에 성공한 일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획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 귀한 것인 줄 압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살할 일밖에 없어요. 내 인생 끝내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느냐? 끝났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제목 그대로 고난 중에 섭리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 알맹이를 숨겨주십니다. 밤가시 안에 밤에 알맹이를 숨겨놓듯이 반드시 놓습니다. 그게 누구냐? 룻이에요. 룻.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고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가닥에 소망의 줄을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내용을 봤어요. 마누릉인가 보신 분 계세요? 마누릉이라 하는 그 인도네시아의 가족이 나와요.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이 재밌게 생겼어요. 5남매인가 그렇게 있는데 남자 1명에 4명의 자매들이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만 빼놓고 전부 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린다. 만화를 그려야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사람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 이빨부터 입부터 코부터 눈부터 다 찌그러져 가지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팽팽하잖아요. 우리 성은자매처럼 이쁘잖아요. 근데 성은자매 나이가 됐는데 완전히
80, 90대는 할머니 모습이래요. 피부로 말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애들한테 구타를 당하기 시작하고, 여자는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얘는 괴물이다. 괴물이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러다가 그들은 막 동생들이 자살을 하려고, 자살하는 것을 붙잡고 만류를 하고 삶을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4명의 자매들이, 한 명만 정상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 오빠인 그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삶이 있다. 희망을 가져보다. 그리고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그 ET보다 더 못생긴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휴대폰으로 찍어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SNS에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와, 괴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2번째 올리는 게시물부터 뭘 올리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괴물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SNS 스타가 되고, SNS 스타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계 이곳저곳 공영방송에서 그들을 초청을 해갖고 인력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엄청난 부를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자기보다 9살 어린 예쁜 여자와 또 결혼까지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좌절하고 낭망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못생긴 모습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토끼로 사슴으로 만들었던, 물로 만들었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정말 죽음은 뭐라고 그러죠? 낭망에 이르는 병.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트레시 리보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2 팔이 없는 거예요. 몸도 정상이 아닌데 팔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들은 팔로도 막, 거의, 여러분, 발로 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팔로 해요. 근데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트레시 리보라는 그때부터는 팔 대신 발로 합니다.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 그리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 여러분, 발로 피아노 치는 건 많이 보셨죠? 그 여인도 그렇게 했어요. 피아노를 연주할 때 발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왔다. 누구나 다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리보라는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순간이든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내가 팔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튼 하나님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그 꺼진 인생, 망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이방 여인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생각했었겠어요? 고난 중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 고난 중에 섭리,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신다. 어떤 상황과 기간에 있든 간에. 이가 믿음인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을 갖는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여기 자기 머리털 세는 분 없죠? 내 오늘 머리 감가다 몇 개였는데 몇 개 빠져서 몇 개다, 이거 세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센대요. 그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나는 이 기간에 나는 무의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회의적인 반항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안다. 우리 옛말에 여러분 영어 히어링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시험이니까 세 번 더 두 번 더 불러주겠습니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역시 영문과 주의라 틀려. 근데 저분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공부하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드십, 영어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르버스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쓰고 힘든 것들이에요. 정말 하드십해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오는 열매는요, 보통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금광석을 발견하려고 피와 땀을 섞어가면서 힘들게 곡괭이질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금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항상 편안한 걸 원해요. 기쁜 걸 원해요. 항상 딜라이트 되는 걸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해요. 운동선수가 잠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대 면류관 못 따요. 우리 연성 형제님 처음 만났을 때 저거는 감동받은 게 있어요. 드럼이 손이 굳지 않게 해서 맨날 요거 한다고 그랬나? 뭐 한다고 그랬나? 응? 이거 한다고 그랬나? 굳지 않게. 이게 안 되면은요, 끊임없이 안 하면 도태돼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멸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에 끊임없이 고난을 가하고 절제를 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오는 진귀한 멸관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고난 중에 숨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무의미하게 있지는 않는다. 내 인생의 지금 시점이,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걸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짜로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 빈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삶 동안에 어려운 사건들을,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순간들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하는 이 어려운 이런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보다 더 머리털을 세시는 그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배해 놓고 계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로는 쉽죠. 나오미가 가가지고 그냥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대. 쯧쯧.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라면 이거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포항에서 지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죽은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아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엄마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니 상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을 할지라도 다 메시지를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이 엄청난, 예수님이 오는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일이, 나오미가 유대 지방을 떠나지 않고 남편과 아들이 두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절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이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얼굴을 보입시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줄 겁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만드실 겁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아까 트레시 리보라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